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길을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를 갈 때 자그마한 글이나 명언 같은 것을 접해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글이 바로 이 시일 텐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식하고 웃어 넘길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또한 오랫동안 보아야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 너도 그렇다니 라고 하며 이 시를 그저 웃긴 시 아니면 풍자시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의 시를 읽어보면 사실 그러한 의도로 이 시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이 풀꽃 원과 같이 시집을 이렇게 발간을 하였는데, 이 시집 안에 너를 두고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너를 두고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라고 하는 이 시가 바로 나태주 시인의 가장 대표되는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는 웃기는 시가 아니라 사실상 사랑에 대한 진심을 담는 고백에 대한 시입니다. 작고 사소해서 놓치기 쉽고 또한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잊어가기 쉬운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존재들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참대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풀꽃 원이라고 하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가서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를 먼저 볼 때 우리 번역에는 우아할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우아한 노래, 그래서 아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다면 이 아가서가 우아한 노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아가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조금 약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잘 살리는 것은 영역본의 성경 제목이 오히려 더 잘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아가의 영역본 제목은 Song of Song입니다. 말 그대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가서는 결혼을 앞두고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사랑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이다, 노래 중에 노래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가 노래 중에 노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아가서만큼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는 성경이 또 그러한 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성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가서는 성도의 삶을 대표하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가서를 먼저 깊게 보기 위해서는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술람미 여인의 상황을 그저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났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술람미 여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을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훔친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절에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 수선화로 대변되어져 있는 단어인 하바첼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하바첼레트는 성경 전체에서 단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2번 쓰였는데도 의미가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문판에서는 이것을 합치기 위해서 NIV 같은 데에서는 장미로 표현이 되고요. 그것보다 더 이전의 성경들을 찾아보면 70인역에서는 이것이 무슨 꽃인지 알지 못하기에 그저 꽃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샤론의 수선하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히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들판이나 거친 땅에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꽃이요 골짜기에 뭉텅이로 핀 아름답지 않은 백합화와 같도다 라고 하는 번역이 오히려 더 정확할 번역입니다. 이 말을 아가서 1장에서 다시금 뒷받침을 해주는데 술람미는 자기 스스로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피부에 대해서 검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피부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체가 우리보다 얼굴 톤이 더 검기 때문에 스스로를 검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이 검기 때문에 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햇빛에 촌스럽게 얼굴이 탔기 때문에 그을렸기 때문에 얼굴에 기미 가지고 주근깨가 나고 못생겨져서 내 얼굴이 너무나 못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신의 얼굴이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남이 어떠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게달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저 게달의 장막이구나 솔로몬의 휘장이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달의 장막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게달은 이스마엘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할 때 이스마엘의 아들도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게달입니다. 이 게달은 대표적인 유목민으로서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텐트를 치고 살고 또한 그 텐트를 접고 양을 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게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달의 민족들은 이 유목민으로서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치고 걷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 텐트가 비바람에 맞아서 텐트가 닳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햇빛에 그리고 또한 비바람에 닳기 시작하면 텐트가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때가 타서 누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누래지고 누래지다 못해 황토색으로 변하게 되고 황토색으로 변하다 못해 점점 검해지기 시작을 하죠. 검어져서 이 부분들이 반들반들해지고 마치 윤기가 나는 것처럼 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검해져서 반들반들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들반들해진 면들이 점점 닳고 닳으면 끝내 그 부분이 너덜너덜해져 누더기가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게달의 장막과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외모가 너무나 못나고 이 못남이 너무나 흉하여서 너덜너덜한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가서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서 1장 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포도원을 오히려 자신들이 잘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술람미 여인에게 떠맡기듯이 맡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떠안게 됐다라고 하면 이 여인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자신이 돌봐야 되는 나의 포도원은 가꾸지도 못한 채 이 모든 일을 하느라 햇볕에 그을리고 고단하고 착취당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고한 삶이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아름다워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공고하고 불합리한 삶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단한 삶을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삶에 찌들고 그리고 그 찌들는 삶 가운데서 거머쥐다 못해 누더기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그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져서 내 자신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저 들판에 핀 흔하디 흔한 들꽃 같다라고, 나는 계달의 장막같이 누더기가 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가진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며 이 제일 첫 마디를 이 술람미 여인에게 건네게 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이 아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파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표현인데요, 이 아파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최상급 하이 아파는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가장 최고의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여쁜 자들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 그러니까 가장 어여쁜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 여인의 외모가 햇빛에 그슬리고 얼굴은 새카맣고 손은 너무나 거칠거칠해서 그 삶에 찌드는 것이 육체 가운데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뛰어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가서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 세상의 여인들이 가시나무와 같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거친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핀 가장 어여쁜 백합화와 같다. 나는 너무 너가 사랑스러워, 나는 너가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고난과 역경은 생각하시지도 않고 나를 만나기 위해, 나의 그 사랑하는 어여쁜 자를 만나기 위해 마치 한 마리의 날쌘 노루와도 같이 그 험하고 거친 길을 뚫고, 그리고 그녀의 창가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세레나데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이 요지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겨울이 지나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 삶 가운데서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비참했던 시절이 모두 다 지나갔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비참한 시절이 모두 다 지나간 것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로 겨울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겨울, 우리에게 있는 이 겨울의 의미는 그저 춥다, 눈이 내린다 정도의 생각을 가진 계절이 바로 겨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겨울의 계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겨울이 되면 구름이 많아지고 장마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구름이 많아지고 이 구름 때문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사람들의 기분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중충해지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기 싫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한기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겨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언가 연결되시지 않습니까? 삶에 찌들어서 거머쥐다 못해 누더기가 된 이 자존감은 다 무너지고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좌절되고 낭망해서 희망이라는 것을 더 이상 찾아보지도 못할 것 같은 이 죽음의 어두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겨울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날이 밝았다라는 것이죠. 두렵지, 떨리지, 아직도 춥지,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이제 내가 왔고 내가 온 것으로 말미암아 겨울이 끝났다. 새날이 찾아왔다. 나의 사랑아, 집에서 움츠리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저 밖으로 나가자. 죽음의 계절이 끝났으니 이제 그 구원의 계절을 너가 느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새날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우리를 살리는 열매가 가득해서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만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즐길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집안에 콕 처박혀서 그것을 즐기고 있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랑 되시는 그 주님께서 애같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지를 이 아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느끼고 계십니까? 이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표현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라고 하는 이 최상급 용어를 쓰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너무나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혹시나 아프지는 않을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걱정 근심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죽음은 지나갔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새 세상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모든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이 사람은 음침하고 지금도 위험한 그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 서 있느냐고. 한 발이라도 잘못 헛디디면, 바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불면 언제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며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목이 빠지게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인은 날씨를 핑계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자신과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 소리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라고, 나만 바라보라라고, 나만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조차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자라고. 다른 소리 쳐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너가 그곳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부로서 나와 함께 할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서 2장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까지 이 14절까지 등장했던 내용과 이 15절에 등장하는 내용이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노래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노래 가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 노래 가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가서도 노래이기 때문에 마치 이 진행 순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절한 사랑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이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지를 이 여우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싶어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포도원과 여우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포도원과 여우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여우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우는 영악하고 꾀를 잘 쓰는 동물로 우리에게 생각되어져 있죠. 그런데 꾀를 잘 쓰고 영악하다라고 하는 이 통상적인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 개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여우에 대한 개념은 통상적으로 무언가를 허무는 존재가 바로 여우라는 존재이죠. 그렇다면 여우는 무엇을 허물게 될까요? 여우는 포도원을 허물게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포도원을 허물게 됐냐면 이 포도원 사이에 쌓아놨던 담벼락을 이 여우가 곧잘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소부화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우가 포도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여우는 포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 포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하면 이 포도를 먹으러 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들쥐입니다. 들쥐들이 이 포도원의 담벼락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그 담벼락을 뚫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여우가 그 쥐가 다녔던 길로 냄새를 맡고 동일한 루트로 이 쥐를 쫓아서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우가 이 쥐를 쫓아서 들어오게 되니까 조그마했던 이 구멍이 점점 커져서 이 포도원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우가 지금 쥐를 잡기 위해서 포도원을 들쑤시고 다니고 허물고 난장판을 치지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헤롯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헤롯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우라고 하는 것은 허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도 이러한 방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우는 신랑과 신부의 무엇을 허무는 존재일까요? 포도원을 깨는 그 관계를 깨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여우라고 하는 존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못할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이러한 시험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여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다른 정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포인트가 되는 세 단어를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포도원, 사랑하는 자, 속하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조합해서 한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였던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우를 잡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여우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을 했는데 주님께서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 정답이자 가장 쉬운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라, 너가 어떠한 봉사를 열심히 해라, 너가 아니면 많은 헌금을 내라, 아니면 너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해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좌절하고 낭망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나를 바라보고 나와 일어나서 함께하자, 함께 가자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삶이 어려우시죠? 삶이 고단하고 낭망되시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너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있다. 죽음의 계절이 지나갔다. 내가 올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겨울이 지나갔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다른 것 듣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렴, 나만 바라보렴 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고백입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서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오직 주님만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뚫고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어여쁜 자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신부이자 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의 사랑받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사실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들고 낭만하여 있는 그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주님이 너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일어나 함께 가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이 찾아왔다. 어두움은 다 지나고 그 죽음의 겨울은 지나갔으니 모든 광연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